샬롬.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31장까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기 연장선상에서 연결되는 스토리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첫 예언자, 왕을 세우고 왕을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왕 제도를 모방하여서 인간 왕을 구하였고, 그렇게 하여 세워진 사울 왕정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를 여는 핵심 열쇠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등장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멸시했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어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고 브닌나는 하나님을 멸시했죠.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죠. 이렇게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를 얼마나 처참하게 멸시를 하는지를 두 인물을 대조시켜 가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을 괴롭히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멸시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은 아직까지 혼란의 사사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혼란의 사사 시대에는 아내가 둘씩이나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 그리고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어요. 근데 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뜻이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임신하는 태를 닫아서 너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거야 라고 치부되면서 자식이 많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브닌나가 이때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으면 그 형님에 대한 배려를 해서 잘난 척하고 교만하지 않았을 텐데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추석이나 명절에 만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1년에 한 번씩 매번 성읍에 올라가서 신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형님 우리 애기 너무 예쁘지? 막 이러면서 더 막 그 간교하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나가 그 얼마나 그 답답하고 그 슬프고 속상한 마음을 그 어디다 풀겠어요. 그래도 그 엘가나 남편은 브닌나보다 2배나 한나를 더 사랑해요. 그래도 그 브닌나가 너무나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니 무슨 입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울고 먹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는 바로 기도하러 올라가죠.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격분시키는 자녀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있습니까? 내 부모가 있습니까? 건강이 나를 격분시킵니까? 돈이 나를 격분시킵니까? 감사하세요. 이 모든 격분시키는 것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만드는 길인 것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한나도 모세오경에 이 율법을 아니까 그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실인이 누구입니까? 마노아의 아들 삼손이었죠. 그 똑같은 기도를 통해서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사사시대에 제사장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방언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이 제사장이 이렇게 기도 오래 하는 것도 깨닫지도 못해요. 뭘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 왜 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가 오히려 목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설한 겁니다. 다 쏟아내고 토한 것입니다.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영적으로 둔감한 엘리 제사장은 뭐 간절히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 그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돌려보내거든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우리 한나의 주의 종에 대한 태도를 한번 보세요.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졌어요. 우리도 이렇게 한나처럼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합니다. 사람 앞에 가면 자기 연민뿐이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모든 핵심어가 바로 시기와 마음이에요. 이렇게 한나는 분이나와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대로 나의 심정을 토할 때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임신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한나의 슬픔이 변해서 2장에서는 기쁨에 찬 노래로 한나가 놀라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녀의 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그래서 그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리고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와 인생을 다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기름 부으실 왕, 그 메시아를 일으키실 것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가 얼마나 중대하고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리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셔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는 축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영적 타락을 상징하는 두 가지 사건을 한번 보실 텐데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타락된 행동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행실이 나쁜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삶을 때 이 새 살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큰 솥에 가마에 찔러놓고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는 건데,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와서 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 내놔. 나는 삶은 거 싫어. 나는 날거로 먹을 거야. 이러면서 억지로 빼앗고 여호와의 제사를 완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그럼 이때 제사장 엘리가 두 아들을 데려다가 난리를 쳐야 되잖아요.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여호와를 망령되게 하느냐, 하지 말라고 정말 매를 쳐서라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내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말아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아.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집안의 심판을 예언했지만 예언을 듣고도 이들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하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대요. 그래서 이상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누워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래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이 자신을 불렀다고 생각하고 뛰어갑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도로 행하였던 엘리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서야 엘리 대제사장이 이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내가 여호와께서 또 한번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사무엘을 부르신 여호와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이 망할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아니었던 엘리 집안의 가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했고 또 엘리 시대의 영적 어두움이 종결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3장 19절에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지도를 보시면 지금 사무엘은 실로에서 자라고 있죠. 그런데 제일 아래 브엘세바부터 단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로 세우심을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라에서 백두까지죠.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말씀으로 백성을 이끌어가는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너무너무 감격적인 순간이죠. 300년의 사사시대의 영적 불임의 긴 터널을 뚫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시대가 개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 블레셋. 이 블레셋은 골리앗의 고향이죠. 여호수아 때 이 블레셋을 완전 정복하지 못하고 이 블레셋의 그 이주자들이 모여서 엄청 지중해를 통해 이 팔레스타인 남부 연안에 정착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은 강력한 철제 무기를 소유해서 사무엘, 사울,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위협한 나라입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0명가량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교만하여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대신에 언약궤가 마법처럼 승리를 줄 것이라 믿고 그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다시 나가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교만한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은 2차 전쟁에서도 완전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나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을 알게 된 엘리는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존귀 여기지 않는 자들의 최후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에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이라는 5개의 큰 5대 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 첫 번째로 간 곳이 바로 아스돗입니다. 그런데 아스돗은 어떤 신을 섬기냐면 다곤이라는 신이 있는데 아래는 물고기 같이 모양이 되어 있고 위에는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 신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 언약궤가 그 요단강을 건너고 또 홍해를 가르고 막 이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신이 들어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그 다곤 신 옆에다가 그 언약궤를 갖다 둬요. 자기네 신보다 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 다곤 신상이 완전히 고꾸라져 엎어져 있는 거야. 이거 누가 이랬어? 이러면서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을 사람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신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곤 신상을 세워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는데 이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이제 완전히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다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놀라서 이거 누가 이런 거야? 누가 하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임해가지고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서 스스로 권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러니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이 모여서 야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러면 우리가 이거를 빨리 가드로 옮겨가라 해서 이 언약궤를 또 가드로 옮겨갑니다. 가드로 갔을 때도 여호와의 손이 심히 환란을 일으켜서 더 독한 종기를 통하여서 다 이들을 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이들은 야 안되겠다 이거를 우리가 에그론으로 옮기자. 그래서 또 에그론으로 언약궤가 가고 맙니다. 그런데 에그론 역시 가는 곳곳마다 더욱더 심한 종기가 늘어나고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 되었을 때 언약궤가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부릅니다. 이들은 블레셋 우상 제사의 전담 사역자들이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과 주술사들을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이 궤를 옮겨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이 주술사들은 어디서 듣는 건 있어갖고 속건제를 드리라고 그래요. 모세 율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기를 침해한 보상으로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말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종기가 나니까 종기 형상을 만들자. 그리고 두 번째는 쥐 형상으로 속건제물을 만들자고 해요. 왜냐하면 이 전염병이 쥐떼로 인하여서 돌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전에 쥐로 인한 패스트병이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금으로 만든 독한 종기와 쥐 모양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암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요. 원래 하나님의 율법은 수수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상자 안에 금으로 만든 그 독종과 쥐 형상을 담습니다. 그리고 전나는 그 암소를 송아지를 떼어놓고 벳세메스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율법에 보면 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자기들의 그 현재 재앙을 모면해 보려는 임기응변의 처세였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벳세메스로 가게 합니다. 이 벳세메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 지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레이지파가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이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가지 않으면 이거 재앙은 우연이야. 그리고 만약 벳세메스로 간다면 이건 하나님이 내린 벌일 것이야. 이들은 당연히 송아지가 없는 벳세메스로 가지 않을 그 암소의 모성애를 이용해서 계략을 세운 거죠. 이러한 계략 속에 그래 저 소들이 어떻게 되나 하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정말 또 드라마 같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벳세메스로 수레를 끌고 암소가 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벳세메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와 언약궤가 돌아왔다. 우리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왔다. 그러면서 그 암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 레위기에서 보면 그 번제는 숫소만 태워서 드리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 언약궤요? 이러면서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봅니다. 언약궤 안은 들여다보지 말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들은 언약궤를 들여다본 까닭으로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너무 두려우니까 다시 유다 지파에 있는 그리고 그 실로에서 가장 가까운 큰 성읍인 기란 여아림으로
이 언약궤를 보냅니다. 결국 그곳에서 20년 동안 언약궤가 머물게 되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7장에서 드디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벗게 다 빼앗겼죠. 또 모든 최악의 상황에서 야, 우리 이러다가 다 죽는다 이러면서 사무엘은 너희들이 전부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면서 미스바 광장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성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전부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을 하고 여호와께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또 영원한 이스라엘의 적대국 블레셋이 금식해? 그래, 그럼 우리 이때 쳐들어가자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에게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께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이제는 백성들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아십니까? 큰 우레와 막 번개를 쳐서 막 이들을 막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블레셋은 완전 패하게 되죠.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워놓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다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다시 다 찾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게 만들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모든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견고한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이때에 사무엘이 늙어서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라마에 살고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당신은 이제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사무엘이 평생을 말씀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땅을 평강과 또한 모든 나라들을 다시 찾아서 회복시키고 그렇게 해서 살아왔더니 이제는 사무엘 당신 사사로 다스리던 거 다 내려놔라.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하니 사무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신을 당한 느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것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너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왕정 허용으로 너희들이 세운 왕의 권리가 어떤 건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너희들의 아들을 다 취할 것이다. 강제로 군대로 징집을 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너희들의 딸들을 취해서 시녀로 삼을 것이다. 셋째는 너희들의 토지를 취해서 제일 좋은 것을 다 빼앗길 것이다. 네 번째는 너희들의 농산물과 가축을 다 취하여서 너희들의 세금을 다 징수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노비와 나귀들을 취해서 너희들의 모든 부역을 위한
징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세운 왕의 제도는 다 취하는 자다. 취하는 이 왕의 제도를 이집트 노예에서 이미 400여 년 동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이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8장 18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희들 왕 다 해.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부르짖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가 7번씩 반복됩니다. 우리가 할 테니 하나님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러죠. 야, 우리 인생 우리 것이잖아. 우리도 전쟁하고 우리가 싸우잔 말이야. 하나님 없으셔도 괜찮아. 우리 인생 우리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이러면서 이들은 자기들의 백성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구별된 나라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출애굽기에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면서 다른 나라와는 구별된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왕을 요구함으로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이스라엘과 지금 이 나라의 영적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